아, 제가 요새 그 감리교 신학대학 그 관사, 게스트하우스가 있고 관사가 있는데 그 관사 2층에는 총장님이 계시고 그 아래층에 좀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 저희 가족들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감리교 신학대 꼭대기 있잖아요. 산 꼭대기에 있어서 이렇게 등산하는 마음으로 오르락하기도 하고 내리락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잘 들리시죠? 네. 감리교 신학대학 딱 들어가면 간판이 보입니다. 간판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쪽에 기억하시요 혹시 이 간판? 감리교 신학대학 딱 써놓고 영문으로 혹시 영문 기억하시요? 메토디스트? 메토디스트? 테올로지컬 이렇게 쭉 쓰고 유니버시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기다 좀 거창하게 이제 서브타이틀로 뭐라고 써 있냐면 웨슬리 복음주의 신학교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혹시 딱 써놓은 거 보셨어요? 자세히 한번 보셔야지. 우리 보영 형제 늘 보니까 기억 못하지? 사회적 성화의 신학교. 또 하나 있어요. 토착화 신학의 신학교 이렇게. 제가 이거 아침 저녁 보면서 하나하나 제 나름대로 분석을 좀 해보면 야 이게 정말 감리교 신학대학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올바른 내용들 담고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잠깐 한번 짚어봅니다. 보니까 감리교 신학대학 이제 영문으로 메토디스트 테올로지컬 유니버시티 맞습니까? 혹시 세미나 작년에 영국 들어오셔서 하신 분은 알 거예요. 이게 이 번역이 안 맞습니다. 전혀 안 맞는데 이렇게 딱 쓰고 있어요. 감리교 신학대. 이 메토디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 어디에도 감리교란 말은 없거든요. 번역을 한다면. 이 감리교란 말이 어디서 나온지 혹시 아세요? 자, 출처를 쫓아갑니다. 조선 감리회 이렇게 나갑니다. 조선. 그래서 우리 처음에 그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만든 교단 이름이 조선 감리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디서 또 나왔느냐? 미국에서 이제 넘어오면서 미국에서 에피스코팔 메토디스트 처치 이렇게 돼요. 미국의 여러분 UMC 교회 명칭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갑니다. 근데 요게 이제 번역이 되면서 우리한테 넘어오거든요. 여기도 예를 들어서 아메리칸을 넣으면은 미국이 되고 여기다 코리안을 넣으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번역을 한 겁니다. 조선 감리회가 그 명칭. 그런데 감리회란 명칭은 여기서 출현이 되고 있어요. 에피스코파. 에피스코파 요 뜻이 뭐냐면 감독제의 이런 뜻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감리회. 감독제의. 그런데 얘는 번역이 안 됐어요. 이거 보세요. 감리교 신학대. 어디 메토디스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메토디스트 없다고. 그런데 또 영문으로는 메토디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이거 사실은 음틀이죠. 음틀이 번역인데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틀인지 아닌지 별로 생각을 안 해보고. 그래서 이 메토디스트라는 말을
이 말이 어디서 왔는가 다 아시죠? 어디서 온 거는? 저 처음에 존 웨슬리가 옥스퍼드 모임에서 처음 사용했다 이러는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용어가 아니고 사람들이 별명으로 부른 거예요. 그죠? 하도 모여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요 그룹이 이제 메토디스트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한번 이 그룹이 1700년대, 1729년도 이 그룹이 쭉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갖고 뭔가 모여서 이렇게 뭔가 하고 있어. 열심히 그것도 우리는 여기서 하루 이렇게 1박 2일을 하는데, 이게 규칙적이고 밤낮 없이 여기서 뭔가를 위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야, 쟤네들 참 이상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메토디스트라는 건 다 아시죠? 규칙주의자. 이거 번역을 규칙주의자라고 하는데, 조금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 좀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좋습니다. 규칙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규칙주의자라고 부르는 순간에 존 웨슬리가 그걸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게 중요해요.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 말이 너무나도 자신들에게 적합한 용어였기 때문에 억셉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메토디스트입니다. 그럼 존 웨슬리가 받아들일 때는 규칙주의자다라고 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무슨 딴 생각이 있어서 받아들였어요. 자기가 이해하는 메토디스트의 그림에 맞기 때문에 그 그림대로 이제 매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존 웨슬리가 생각했던 메토디스트는 무엇이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래야 이제 또 붙어 있는 것도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존 웨슬리가 사람들이 너 메토디스트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나 메토디스트야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그 받아들이는 그 포인트에서 존 웨슬리가 이해하고 있던 메토디스트는 무엇이었는가? 이게 사실은 우리 메토디스트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 여기서 보면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으로 이렇게 번역이 끝나고 마는데, 정확하게는 감리교 메토디스트 신학대학 이렇게 번역이 돼야 맞는다고 생각해요. 영국 감리교회라고 그러죠, 영국 감리교. 이건 정말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영국에는 감독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에피스코팔이 전혀 없는데, 에피스코팔이라는 말 자체가 영국에는 없어요. 영국은 흥미롭게도 이렇게 씁니다. 메토디스트 인 브리튼 이렇게 써요. 메토디스트 처치 인 브리튼, MCB. BMC도 아니에요. BMC라고 쓰시는 분인데 이거는 아닙니다. 브리티시 메토디스트 처치는 브리튼 사람들의 메토디스트 처치 이런데,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브리튼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통넓게 메토디스트 처치, 모든 메토디스트들의 처치 인 브리튼 이렇게 바꿔 쓰는 거예요. 스케일이 약간 다릅니다. 근데 한국은 여전히 코리안 메토디스트 처치 그냥 쓰죠. 근데 앞으로는 메토디스트 처치 인 코리아 하면 좀 더 이게 넓은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존 웨슬리가 메토디스트를 받아들일 때 존 웨슬리가 이해했던 메토디스트는 무엇이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존 웨슬리가 생각했던 메토디스트 처치는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옵니다. 로마 사람들, 그 로마 사람들이 사람들을 치료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의사죠, 그죠? 의사들을 향해서 메토디스트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제 그거를 기억을 해낸 겁니다. 존 웨슬리가 로마 시대의 의사들, 메토디스트, 왜 그 사람들을 메토디스트로 했을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로마 시대의 의사들을 메토디스트로 했다. 이 의원이 그렇게 가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메토디스트들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그냥 감리교도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사실 이게 메토디스트를 번역하기 상당히 어렵죠. 감리교 규칙주의자들, 이건 또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감리교도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일단 씁시다.
쓰는데 하여간 그 메토디스트의 원래 의미, 로마 시대 의사들이 메토디스트다. 그 사람들이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처방전을 씁니다. 그죠? 우리도 지금 의사들 처방전 쓰잖아요. 처방전을 쓰는데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요 약을 먹고 하루에 3번씩 나눠서 공복에 혹은 뭐 식후 30분, 우리 요새 그렇게 하잖아요. 식후 30분, 왜 식후 30분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게 꼭 있더라고. 거기에 따라서 언제까지 어떻게 먹으라 하는 것이 처방전입니다. 요대로 해라는 거예요. 요대로 했던 사람들, 요 규칙을 따랐던 사람들을 메토디스트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존 웨슬리가 픽업을 합니다. 내가 이걸, 이거 내가 써야 되겠다. 받아들이는데, 왜 그랬냐면은, 이게 그 다음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존 웨슬리 마음 속에는 영혼의 구원을 고치는 일에, 영혼의 그 질병을 고치는 일에 온 관심이 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을 영혼의 의사로 판단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잖아요. 요새 그 일반적으로 쓰는 힐링 캠프 많던데, 힐링 캠프. 요새 뭐 TV에도 나오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존 웨슬리가 18세기에 우리 목회자들을 향해서 야, 이 사람들은 병을 고치는 사람이야. 영혼의 병을 고치는 사람들인데 이 영혼의 병을 고치려면 규칙적으로 무엇인가를 이 절차를 따라야 된다. 바로 여기에 포인트를 잡은 겁니다. 그게 메토디스트의 시작이에요. 감리교 신학대학 할 때 그냥 메토디스트 그냥 보시지 마시고 이제 한번 좀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건 뭐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웨슬리 복음주의 신학교 맞아요? 여기 웨슬리 복음주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어가 이제 동의하십니까? 웨슬리 복음주의. 제가 볼 때는 그 용어 속에는 정치적인 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감리교가 사회적으로 많이 비판도 받고 또 저 밑에 쪽 지방에서는 감리교를 이단이라고도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복음주의적인 학교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용어 같아요. 웨슬리가 복음주의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질문 이전에 복음주의가 뭡니까? 하고 나와야겠죠. 그죠? 복음주의 정의가 내려져 웨슬리 복음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웨슬리를 읽으면 읽을수록 웨슬리를 복음주의다, 뭐다, 무슨 주의로 환원하는 것 자체가 웨슬리한테 참 실력이었다 하는 생각이에요. 이 주의로 가지 않습니다. 존 웨슬리는 절대로 어떤 주의로 복음주의든 뭐 진보주의든 뭐 이런 걸로 포괄할 수 없는 어떤 전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에요. 복음주의 해놓으면 이미 이게 제한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게 잘못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 복음주의다 뭐다 하는 거는요 웨슬리 시대 때는 없던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눈으로 자꾸 웨슬리 들여다보니까 웨슬리가 복음주의다 아니다 하는 게 논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성화. 사회적 성화. 김홍기 총장이 이해 많이 하죠. 공부 많이 했죠.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존 웨슬리는 사회적 성화의 기치를 든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회적 성화. 이거 나중에 이제 공부 좀 더 해 들어가시다 보면 이게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말에서 나왔거든요. Social Sanctification. 사회적 성화. 이걸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근데 이 번역에 대단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에러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소셜을 번역할 때 문제가 있어요. 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냐면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금방 눈치챌 거예요. 소셜 생티케이션 이야기 나갈 때 그 바로 직전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메소디스트들은
사막에 고립돼서 홀로 신비주의를 찾아가는 영적인 어덜트러,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자들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앞줄에. 그러면서 소셜 샘티케이션 이런 말을 표현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존 웨슬리가 소셜 샘티케이션을 말하고자 할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소셜 하면 사회적 하면은 개인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 나오죠. 개인적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이렇게 딱 갈르잖아요. 이게 이 포맷이 18세기에 없었어요. 그때 있었어요? 막스도 그때 없었고 그 시대에 이런 포맷이 이렇게 가르는 포맷이 없었다. 그 이 번역이 옥스퍼드 사전에 들어가 보면 소셜이다, 개인적,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이다, 개인적이다 하는 이야기가 옛날의 사전에 들어가 보면 이게 안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이 안 되어 있고 어떻게 이야기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소셜은 커뮤널이다 이렇게 공동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까 이 앞에 무슨 이야기 있다 했어요? 사막 영성, 신비주의 영성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사막에서 홀로 고립돼서 영성, 수도, 신비주의로 쫓는 사람은 영적인 어덜트러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죠. 혼자서 산속에 들어가서 고립돼서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과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 강의 이제 흐름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한 50분 하고 한 10분은 이제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요. 제가 다 대답 못 합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전문가들이 많고 서로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거 대화하고 이런 형태로 하랍니다. 자, 소셜 샘티케이션은 사회적 성화를 지금 이걸 붙여놓은 의도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해요.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사회적 성화. 그러나 존 웨슬리의 의미를 찾는 데는 실패하는 용어다 하는 얘기예요. 토착하시나 이것도 할 이야기 많지만 여기서 그만하랍니다. 이 정도 하고 존 웨슬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였어요. 저한테 문제였어요 사실. 영국 교회, 저는 그래서 영국 감리교회란 말을 잘 안 쓰고 있어요. 굳이 쓰자면 영국 메토디스트 교회 이렇게 쓰는데 왜냐하면 감리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영국 교회 이제 한 10여 년 돼갑니다. 제가 거기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만나고 지금 현재 제가 있는 서킷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시스템이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조은우 목사님이 앉아 계시고 조은우 목사님을 송도 남부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하죠. 근데 영국 시스템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영국은 어떤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고 이게 담임 목사 시스템이 아닙니다. 자꾸 한국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오해를 하셔서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서킷이 아직도 잘 돌아갑니다. 이게 서킷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지역이 있습니다. A라는 지역이 있어서 A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교회가 몇 개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작게는 2개, 많게는 한 10개, 15개 있는 데도 있고 대개 한 5개, 6개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안에 목회자들이 3명 정도 혹은 2명 정도 파송이 됩니다. 요걸 서킷이라고 그래요. 개교회를 서킷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개교회 몇 개를 묶은 걸 서킷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서킷이 사실 우리 그걸로 번역하면은 한국말 번역하면 회로 있죠, 회로. 그 전자회로를 서킷이라고 그러죠. 똑같은 용어예요. 이게 서큘레이팅 되는 거. 돌아가면서. 그래서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6개의 교회가 하나, 둘, 5개, 6개 교회가 있는데 3분의 목사님이 파송된다. 그러니까 6개 교회에 6분의 목사님 파송되면 좋은데 옛날에는 그랬을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개교회 인원이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6개 교회에 있다 그러면 한 3분의 목사님을 모십니다. 근데 이 3분의 목사님은 이런 교회에 개교회에 초청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서킷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킷 목사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가 아니고, 그러나 이 3분의 목사님이 이제 나눕니다. 2개. 이거를 거기서 쓰는 용어로 pastoral charge라는 표현을 써요. 목회적 책임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래서 2개로 나누든지 이렇게 서로 나눕니다. 제가 속해 있는데 4개 교회인데 2분의 목사님이 계시고 저를 포함해서 저하고 누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2개씩 이렇게 나눠서 서빙을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내가 2교회를 파스토럴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이건 담임 목사의 개념이 아니고 저는 모든 컨트롤을 서킷 단위로 하게 돼 있고 함께하는 목사님하고 공동으로 서킷을 관리합니다. 1차적인 책임은 2교회를 맡지만 4교회를 다 이렇게 커버해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 3주 약간 넘게 휴가 와 있거든요. 휴가를 쓰러 여기 왔는데, 그러면 비어있는 동안 어떡합니까? 그 한 분의 목사님이 4교회를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디 가면 제가 다 커버해야 돼요. 그래서 커버하는 동안 예를 들어서 제가 파스토럴 차지를 안 하는 교회에서 장례가 났다 하더라도 그게 남아있는 분이 다 커버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국의 서킷 시스템, 공동 책임을 해요. 공동 책임이 가능한 것은 월급이 똑같습니다. 저하고 그분하고 프레지던트하고 전혀 차이가 없어요. 이게 영국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영국에 제가 서킷 목사로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저한테 질문이 생기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내가 과연 웨슬리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물어요. 자꾸 저한테 메소디 처치가 뭡니까 하고 사람들이 물어요. 여기도 묻나요? 뭐 잘 알아서 교파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그냥 알았을 때 생각해 주기도 하는데 아주 진짜 진지하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메소디 여기 예를 들면은 제가 하고 있는 데가 이슬링턴이라는 곳인데 그게 캠든타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캠든타운 메소디 처치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메소디 처치가 어떻게 앵글리칸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하고 묻는 사람도 있고, 목회가 어떤 식으로 다릅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따로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죠? 지금 그래서 영국은 그 메소디 처치하고 앵글리칸하고 서로 연합하는 문제 때문에 논의를 쭉 계속 해오고 있어요. 연합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간 논의는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교회도 있어요. 앵글리칸하고 메소디 처치하고 합해갖고 한 번은 메소디 처치 목사가 5년 동안 하고 그 다음 5년은 앵글리칸 교회 목사가 또 5년 동안 뭐 이런 시스템 돌아가요. 그렇게 희한한 나라인데 하여간 묻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도전이 됩니다. 내가 메소디스트 목사인데 앵글리칸 목사가 아니고 메소디스트 목사인데 내가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저 웨슬리안 목회자들이죠. 메소디스트 목회자들. 근데 가만히 한국에 와서도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있는 목회가 진짜 웨슬리 목회인가 하고 이게 제가 묻기도 합니다. 근데 해보면 그 답이 애매모호해요. 뭐가 웨슬리 목회인가?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생각나는데 웨슬리 목회가 특징이 여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 지금 목회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답을 주실 수 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웨슬리 목회가 뭐다 했을 때 한번 저한테 답을 좀 주십시오. 어떠세요? 어떤 게 웨슬리 목회일까? 어떤 게 왜 장로교 목회하고 다르고 캘비니스트 목회하고 다르고 그걸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어때요? 또 웨슬리 목회적인 그런 특징이라고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이제 속회제도. 네. 저희 거기서 출발했잖아요.
작은 소그룹 뭐 지금 뭐 소그룹이니 셀이니 다 퍼져나가는 게 사실 저기서부터 출발했다고 보는데 일단 그게 특징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소그룹들이 모여서 그 구원에 대한 열심,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구원을 찾아가려고 하는 열심으로 모인 그 무리들에 의해서 모이고 그게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교회가 되고 이제 로컬 처치가 되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는 건데 그 중에 제 핵심이 뭐냐면 속회라고 하는 거. 소그룹, 속회. 네. 예. 이게 제일 큰 구별된 형태가 아닙니다. 네. 지금은 차이가 별로 없지만. 근데 다른 교회 구역회 있지 않습니까? 구역회 많이 하죠. 또 셀 목회니 뭐 이렇게 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죠? 어쨌든 원조라는 거죠. 원조. 아, 그 참 좋은 말이에요. 그게 어디요? 메밀국수도 원조가 있더라고요. 그죠? 원조다. 원조 소그룹. 그것도 좋습니다. 또 여러분이 목회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계신 목회 어떤 특징이 어떤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웨슬리 목회로서 이렇게 간다. 한번 이 시간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려고 모인 것 같아요. 그죠? 웨슬리. 존 웨슬리 말입니다. 학교 다닐 때, 좋습니다. 신학교 다 졸업하셨으니까, 지금 다니신 분도 있고, 학교 다니실 때, 존 웨슬리에 대해서 배울 때, 존 웨슬리, 제가 다닐 때는, 누가 가르쳤냐면은, 변선한 교수. 그래서 제 기억에는 뭘 자꾸 말씀하시냐면은, 존 웨슬리의 선행은총을 막 강조하시면서, 존 웨슬리가 종교 대화에 정말 좋은 신학적 틀을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시험 본 것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뒤에서 수근수근 대면서 이거는 웨슬리가 아니고 변설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어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 뭐, 여러분 다 배웠을 거예요. 웨슬리. 존 웨슬리에 대해서 배운 것이 정말 이렇게 클리어하게 뭐가 잡힙니까? 변덕사 다음에는 이제 감신대에서는 김우리 총장이 말한 사회적 성화, 사회운동 그쪽에 많이 강조를 두셔서 개인적인 복음주의적 성화보다도 사회적 책임을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을 많이 해서 성화가 많이. 성화, 예. 종교 간의 대화 혹은 종교 다원론적 입장에 그런 틀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온 게 김홍기 총장님의 사회적 성화. 이렇게 형성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 이번에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배우고 난 뒤에 내가 존 웨슬리에 대해서 뭘 알지 하는 거, 이 궁금함 때문에 시작을 했다. 이 리서치.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존 웨슬리 신학에 대해서는 좀 배운 것 같아요. 이런 신학적 입장, 저런 신학적 입장, 역사도 배우고, 어떻게 살아왔다. 그런데 존 웨슬리의 이 목회에 대해서는 배운 기억이 잘 안 나요. 여러분, 이 사람 아십니까? 이렇게 되나요? 알버트 아우틀러.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엔 큰 공헌을 했거든요. 존 웨슬리를 이해하는데. 이게 존 웨슬리 사상의 대가입니다. 미국에서 연구 논문을 60년대에 발표하면서 존 웨슬리에 대한 연구에 대한 획을 걷던 사람. 지금 배우는 것들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이 사람이 했던 것의 아류입니다. 이 사람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혹시 이거 네바키라고 네바키. 뭐라고 그러냐, 사륜, 웨슬리 신학 혹은 웨슬리 하면은 이거 생각나잖아요. 자, 성경, 전통, 또 이성, 예, 줄줄 나오네요. 또 체험. 이게 존 웨슬리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거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도 이거 미국의 UMC에서 이걸 아니 공식화 시키는 건데 이게 그게 그대로 한국 왔어요. 이렇게 존 웨슬리 하면 요게 금방 생겨. 근데 요거의 이론적 틀을 누가 줬냐면 이 사람 줬어요. 아우틀러. 근데 이 사람 큰 공헌을 한 건 사실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가 앞으로 발간할 책에서 그걸 이야기를 했는데 아우틀러가 신학자의 옷을 입혀버렸어요. 존 웨슬리한테. 웨슬리가 신학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웨슬리가 신학자다. 근데 왜 입혔는지는 이해가 돼요. 그때 당시에 우리 뭐 장로교 목사님도 계시지만 장로교는 칼빈이라는 아주 거목이 있잖아요. 루트라는 누가 있어요? 루트가 있잖아요. 감리교는 누가 있어요? 존 웨슬리인데 마땅히 뭐 내세울 게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우틀러가 웨슬리의 신학자로 만들어버렸어요. 본인도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그런 글이 있어요. 이게 너무 이쪽으로 갔다. 그래서 살짝 트위스트합니다. 존 웨슬리를 일반 그런 신학자가 아니고 포크가 맞나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냐면은 그 대중신학자다. 신학자는 신학자인데 대중적 신학자다. 이런 표현을 써요. 포크 맞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오 아니.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거 있잖아요. 포크 댄스 할 때. 한번 찾아보시면 잘 모르겠네. 기억이 잘 안 나요. 저 여기 와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영어를 잊어먹어요. 예. 이 대중신학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해놓고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약간 이게 이게 칼빈이나 루트 같은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딱 붙여놓으니까 그러니까 존 웨슬리를 잘못 이해하기 시작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요. 그래갖고 나중에 지금 최근에는 학자들이 어떻게 가냐면 존 웨슬리를 이게 신학자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practical theology 이런 표현을 쓰죠. 요 말을 딱 붙여갖고 요걸 좀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practical하게. 실천적 신학자, 실천 신학자. 조금 나아졌죠. 그런데 어떻게 쓰든 간에 theology가 들어가 버리면 존 웨슬리에 대해서 실체가 드러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theology라는 거는 결국은 이론적인 이해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practical을 붙이든 뭘 붙이든 간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한 논문이 나오고 한 분이 중요한 개념을 하나 소개를 하는데 로버트 쿠시만이라는 분이죠. 초반이라 약간 이렇게 좀 지루하게 갑니다. 쿠시만. 이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존 웨슬리를 practical theology 아니고는 뭐 이런 말을 쓰지 말고 다른 말을 써야 된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 다른 말이 뭐냐? 요거를 소개합니다. divinity. 여기 어디 떨어져서 그런데 존 웨슬리의 목회는 디비니티적인 이해를 갖고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로버트 쿠시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디비니티라는 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제 디비니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이야기하기 전에 약간의 브레이크를 가십시다. 제가 존 웨슬리를 쭉 다시 그 자료를 검토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난 약 한 3, 4년 가능한 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일정하게 연구 시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목회도 제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걸 하고 또 일정한 시간에 가능한 한 또 연구를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거든요. 그거 하는 동안 웨슬리를 새로 만났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새로 만나면서 제 가슴 속에 너무 벅찬 그 기쁨이 있었고, 이게 사실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됐어요. 작년에 우리 저희 고동현 목사님 계시지만 그 선폴이라는 미국의 그 감리교 대학 중에 하나죠. 그래서 딜린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학생들이 영국에 들어왔어요. 영국에 들어와갖고 이 프로그램을 갖고 또 6학점을 그걸로 이렇게 다루면서 그때만 해도 이제 잘 이렇게 완벽한 게 없죠.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은 됐어도 이게 소개할 만큼은 잘 이렇게 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거 하는데도 많은 이제 개인적으로 깊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또 이렇게 계속 연구를 진행하면서 왜 메소디스트 처치가 한국의 감리교든 영국의 감리교든 영국 감리교 버릇처럼 쓰네요. 미국의 감리교든 왜 활력을 잃었을까? 그걸 계속 질문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근데 존 웨슬리를 알면 알수록 웨슬리 목회에 정말로 충실하다고 한다면 부응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입증을 누가 했냐면 존 웨슬리 자신이 했다니까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존 웨슬리 자신이 보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존 웨슬리 그때 18세기 그걸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교회로 따지자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앵글리칸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또 교회의 그 리추얼, 그 의식으로 따지면 앵글리칸 교회 제가 보기에 참 완벽해요.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존 웨슬리가 그걸 들여다보면서 하나 부족한 걸 봤는데 사람들 가슴에 신앙의 증거가 없다. 이걸 가슴 아프게 보고 이 부분을 두고 파고들었는데 이 결과가 저는 영국 사람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영국 사람이 어떤지를 경험을 해요. 대단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콧대가 요래요. 생긴 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번에 아마 우리 한국하고 축구하고 깨지고 난 뒤에 자존심 엄청 상했을 거예요. 이제 분위기를 압니다. 영국 사람들은 제가 가서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하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도와주는 사람들. 그런데 상대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돼서 나하고 대등한 위치에 와서 어떤 것을 컨버세이션을 하기 시작하고 나를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아까 자존심 말씀하셨는데 이거 뭐 3번, 4번이 아니에요. 한 방에 이 사람들은 확 도는 사람들. 자기 자존심을. 이게 영국 사람들. 이 영국 사람들에게 불을 붙였다는 거는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나는 존 웨슬리가 한 거가요. 한국 사람들은 종교성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목회 펀더멘털이 너무 좋다니까요. 여러분이 힘듭니다 어쩌다 해도 제가 한국 교인들 또 심지어는 불교인들을 만나도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도 그분들에서 근본적으로 믿음에 대한 그 신앙생활에 대한 그거는 이렇게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국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아주 드라이해.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존 웨슬리가 불을 붙이다는 건요, 이거는 대단한 영향력입니다. 만일에 존 웨슬리가 미국이라든가 다른 데 가갖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메토디스트 무브먼트를 이끌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조지 휘필드 같은 경우는 미국에 건너가서 영향력을 끼쳤잖아요. 근데 그분이 원조가 뭐냐면 그분이 메토디스트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메토디스트를 교단으로 자꾸 이해하는 거는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메토디스트는 절대 교단이 아니고
메토디스트 안에는 다양한 앵글리칸도 있었고, 칼비니스트도 있었고, 그야말로, 그때는 메토디스트라는 게 없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감리 교도들은 없었다고. 그 교단 자체가 없었으니까. 근데 다, 옥스퍼드에 다 모였던 사람들이 각각의 그 배경을, 다른 배경을 갖고 함께 모였는데, 그 중에서 가지쳐 나간 것이 지금 웨슬리안 메토디즘은 있을 수는 있어도, 웨슬리안 메토디스트는 있을 수 있어도, 메토디스트라는 교단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캘비니스틱 메토디즘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조지 휘필드예요. 조지 휘필드가 형성한 그런 그 무브먼트가 캘비니스틱 메토디스트지, 메토디스트라는 게 따로 있다는 건 아니에요. 웨슬리안 메토디스트 이렇게, 그러니까 메토디스트 운동은 저는 가끔가다 성경의 첫 메토디스트는 노아다 하는 생각을 하죠. 왜 노아가 첫 메토디스트냐? 메토디스트의 정의를 본다면은 구원을 위해서 죽으라고 실천하고 끊임없이 완성에 이를 때까지 나아갔던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 짓는 거, 다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 하나의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그러면은, 메토디스트는 수도원적인 삶, 나중에 그 설명해 드릴 거예요. 수도원적인 그런 경건의 삶을 일상생활에 실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요약해서 메토디스트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근데 이 메토디스트들이 다양한 가지로 뻗어나가요.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가는 데마다. 지금요, 흥미로운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쭉 연구하고 메소디스트의 지금 디비니티 목회를 쭉 이렇게 리서치하는 과정에서 가장 원조에 가까운 메소디스트의 그 목회 모델을 찾으라. 저보고 만일에 묻는다면 내용은 빼고요. 내용은 싹 빼고 누가 이 메소디스트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조용기 목사입니다. 내용은 빼고, 제가 내용은 빼고라고 했어요. 구조적은 그렇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유를 이렇게 여러분 들어보시면 그 내용을 알 거예요. 자, 디비니티는 바로 존 웨슬리의 목회를 이해하는 키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들어오시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존 웨슬리는 테올로지란 말을 의식적으로 피한 사람입니다. 대신에 이걸 썼어요. 그럼 요거 번역하면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쓰는지 아시죠? 한국에서? 우리 이거 쓰잖아요. MDiv라고 하죠. 디비니티. 여기서 디비니티가 있죠? 근데 요거 번역을 하기를 어떻게 번역하는지 아십니까? 신학, 석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으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잘못된 번역이라 생각해요. 잘못된. 왜 그러냐? 디비니티가 뭡니까? 물으면 사전 찾아보면 나와요. 디비니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A state of being divine 이렇게.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게 여기 있어요. 이게 번역을 하면요, 신성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을 거고, 신처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된 상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된 상태. 이게 디비니티예요. 도대체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이 디비니티의 이 속에 이 출발점에 중요한 내용이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being divine. 이게 하나의 개념이 아니고 결국 뭐냐면 거룩하게 되는 전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게 되는 전 과정.
존 웨슬리가 왜 이 단어를 굳이 쓰려고 했느냐면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은 신학이 아니었고 바로 이 과정, 실천적 과정, 진짜 살아있는 과정, 내가 경험하는 이 과정 전체를 이 사람은 추구하기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존 웨슬리가 평생에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만 보시지 마시고 그 첫 출발점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존 웨슬리가 시종 일관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했는데 이겁니다. 내게 하늘 가는 길을 가르쳐라.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길입니다. 그죠? 존 웨슬리를 신학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절대로 신학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존 웨슬리를 진짜 보려면 바로 그 사람이 하고자 했던, 그 사람이 소원을 품었던 게 뭐냐면 하늘 가는 길입니다. 내가 시종일관 소원하는 바가 있다. 이 하늘 가는 길. 네,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 목회 초점을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목회 현장에 있어요. 존 웨슬리의 소원이 하늘 가는 길을 알고 사람들을 안내하고, 자, 여기에 이 being divine, divinity, the way to heaven, 여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앞으로 디비니티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뭔가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설명이 될 텐데, 요 다음 시간에는 그 디비니티의 전체 내용이 설명이 될 겁니다. 이게 어떤 식의 내용을 전개해 나가든 간에 초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하늘 가는 거. 요새 영국 교회 시스템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때 지구상에서 아마 메소디스트의 그 좋은 시스템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영국 교회에서. 제가 보기엔 완벽에 가까워졌다. 잘 갖고 있어요. 존 웨슬리가 추구했던 그 구조라든가 목회 구조라든가 이런 거 다 갖고 있는데 진짜 갖고 있을까 하나 놓치고 있어요. 바로 존 웨슬리가 소원했던 이 부분입니다. 하늘 가는 길. 내가 이걸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후예들 지금 와서 존 웨슬리가 여기 와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을 향해서, 근데 한국 교회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목회 현장에서 과연 내가 초점이 무엇인가. 존 웨슬리는 죽을 때쯤 돼서 대단히 행복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로 행복했다는 이야기도 하고 죽을 때쯤 돼서 정말 행복한 삶을 마감합니다. 행복한 목회자였어요. 근데 저는 가끔가다 생각해요. 제가 나이 먹어서 은퇴를 하고 죽을 때쯤 돼서 존 웨슬리처럼 저렇게 행복한 목회를 했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그거는 몇 명을 모아서 목회했느냐 이거 묻는 거 아닙니다. 내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존 웨슬리는 행복한 목회를 했다고. 내가 사람을 많이 모아서 행복했다가 아니고 정말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느꼈다 생각해요. 이 하늘 가는 길을, 중요한 거는 나중에 이제 디비니티 목회를 쭉 보면서 목회라는 게요, 꼭 우리는 목사고 평신도들이 여기 있어서 이 사람들 끌고 하늘 가는 길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하늘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기부터 출발점이 여기 있다. 목회 전환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좀 더 깊이 진행이 될 겁니다. 목회적 전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그때 당시에 앵글리칸 얼마나 제도 좋아요? 얼마나 멋있는 교회 있어요?
누가 뭐래도 앵글리칸에서 멋있게 목회하다 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설교 잘하죠. 연구 많이 했죠. 존 웨슬레 백그라운드 좋죠. 누가 뭐라고 했어요. 그럼 존 웨슬레가 왜 그렇게 애를 써가면서 그렇게 했을까? 그 안에서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자기가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디바인, 빙 디바인은요. 자, 존 웨슬레 여러분 잘 아시죠? 요 퍼펙션이라는 거. 이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다르죠? 왜 다르냐면 perfection이라는 거는 하나의 포인트를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포인트. 그죠? 이거는 스테이틱하다 그러죠. 스테이틱한 개념입니다. 그냥 우리가 완전하다 하는 개념입니다. 콘셉트. 그러나 빙 디바인은 완전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일컫는 거야.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다이내믹합니다. 다이내믹해. 여러분들 조금 이따 디비니티 전체 흐름을 쭉 보시게 되는데 얼마나 완벽하게 짜여져 가는지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응답, 믿음의 그 줄기가 얼마나 이게 하모니를 이루면서 앞으로 전진 해 나가는지. 여러분들 그 소그룹 이야기를 하자. 아까 소그룹 이야기 했잖아요. 소그룹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소그룹이 5단계가 있거든요. 5단계 소그룹. 큰 틀에서는 오늘 아마 밤에 있을 것 같아. 그 강의는. 이게 은총의 수단에 다 들어옵니다. 은총의 수단. 은총의 수단에 그룹들이 들어와요. 교회들, 소그룹들. 이거 다 포함하는 그 교회 공동체가 들어오고, 그 안에 경건의 삶이 들어가고, 그 안에 자비의 삶이 들어가고, 이게 어디 방향으로 쭉 가게 되는데, 완전을 향해서 가는 이 방향에 나아가게 되는데, 이 은총의 수단이, 이 펑션이에요. 이 기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의 은총도 각각의 영역에 따라 달리 작용을 합니다. 이걸 알아야 목회 디자인이 명확하게 단계마다 이루어진다. 하나 살짝 말씀드리면, 소사이어티 있죠? 그 다음에 클래스 미팅 있죠? 반드 있죠? 또 작은 그룹도 또 있잖아요. 더 작은 그룹. 셀렉티드 소사이어티라고. 이런 그룹들이, 그리고 요 바깥에 또 어떤 그룹이 있느냐면, 옥외, 뭡니까, 필드 프리치, 옥외 집회들 있죠? 소사이어티가 있죠? 이게 클래스 미팅 있죠? 반드가 있죠? 이게 소그룹에 관심 많은 분들 이 펑션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대해서 그냥 이렇게 턱턱 놓은 게 아닙니다. 이게 목회 전체 구조 안에서 이게 집중돼서 이렇게 들어가요. 집중돼서. 존 웨슬리 방금.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레이스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레이스. 이 단계에서는 선행원총과 관련이 있고, 이 단계에서는 소사이어티의 미팅에 집중적으로 했던 게 뭐냐, 칭의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칭의와 거듭남. 이 단계는 성화와 관련이 됩니다. 밴드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어요? 완전의 그룹. 밴드에서 좀 셀렉티드 소사이어티가 있는데 이거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쭉 가는데 리스폰스하는 믿음의 그 그림들이 그려져요. 믿음이 이렇게 쫙 흘러가는데 믿음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믿음, 종의 믿음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아들의 믿음으로 전환이 되고, 여기서는 청년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해서 펑션이 완벽하게 짜여져 갑니다.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세 개의 중요한 그 목회적 틀에 의해서 이게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쭉 말씀을 드릴 텐데 약간 이거는 수학과 같다 하는 생각도 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완벽합니다. 존 웨슬리에서. 그리고 여기에 각각에 맞게끔 교육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펑션을 이해를 하시면 각 교회에 얼마든지 적용을 한다.
목사님 그 방법론을 가르쳐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존 웨슬레 이 안에는 무궁무진한 보화 같은 목회적 그 아이디어들이 있다. 이거 하나만 갖고도 성공하잖아요. 요거 갖고 성공한 사람 있죠. 누구? 밴드 목회. 진짜 밴드도 아닌데. 이름 하나 갖고 그냥 되잖아요. 소그룹 갖고 되는 데 있죠? 셀 목회. 요 단계 정도. 그런데 존 웨슬레는 이 전체를 보고 있다니까요. 전체. 디비니티 안에 전체 그림을 그려갖고 이걸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습니까? 이것만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한참 걸리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디비니티가 빌딩업 되는 과정들이 다 있어요. 하나만 제가 하고 이 전반부 강의 마칩니다. 할 게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조지아 선교 여러분들 이야기했어요. 빌딩업 되는 과정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디비니티가 조지아 선교를 대부분 이게 여러분 보통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패했다고 해요. 그죠? 그리고 1738년 5월 24일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그렇게 적는 거예요. 5월 24일 때 회심을 하고 존 웨슬레가 갑자기 변해서 뭐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습니까? 생각 별로 안 하셨죠? 이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1738년 5월 24일 그 은혜 받고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고. 자세히 일기를 들여다보시면 그게 이루어지는. 그러면은 그 전에 조지아 혹 나아가서 옥스포드에서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네.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셀이라는 사람은 이전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때부터 진짜야.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올드스게이트 스트리트에서 이렇게 했다. 이걸 루트라는 해석이에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메소디스트 목회자들이 이렇게 그냥 문문으로 그냥 따라간다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성화의 삶 있죠. 성화. 그 옥스포드 라이프에서 이렇게 구축되어 왔던 성화.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존 웨슬리 절대로 안 그렇다니까요. 5월 24일 이후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존 웨슬리 고민하던 문제, 모라비안에서 배웠던 칭의의 문제하고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성화의 문제가 이게 링크가 팍 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버린 사건이 아니고 이걸 약간 우리 김진두 박사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복음주의적인 회심 이렇게. 저는 그 회심이라는 말을 쓰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회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 걸 완전히 제로로 했을 때 회심이라는 이야기 나거든요. 이거는 루트, 제가 전공은 사실 루트입니다. 루트로 전공을 했는데 이거는 루트 이야기예요. 존 웨슬리에서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완벽한 이게 짜임새를 갖추는 사건이 1738년 5월 24일 이후가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 뒤로 계속 뭔가가 빌딩업 되면서 약 46년대 1746년 돼서는 완벽한 자기 그림을 그려내요. 자기 그림이 그려내니까 뭐하고 문제가 생기냐면은 모라비안하고 갈라지기 시작하고 칼비니즘하고 갈라지기 시작하고 자기 색깔이 드러나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빌딩업 돼가는 거예요. 그때쯤 돼서 존 웨슬리가 완전 픽스 끝나는 거예요. 자기 그림. 저는 이 그림을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내비게이션이라 이름 붙입니다. 요새 아까 시험에서 이렇게 오는데 우리 장동규 목사님 길을 헤매고 있으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고생했죠. 그죠? 목회도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된다 하고 생각해요. 근데 존 웨슬리는 우리의 선배 존 웨슬리는 이 보물과 같은 내비게이션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내비게이션이 뭔가 한번 같이 고민해 봅니다.